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말씀 따라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안식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걸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걸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도 조금 다릅니다. 안식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하지만은 신앙인들은 평안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편자, 받침이 니은이에요. 편안. 이를테면은 내가 걸어서 갈 일을 누군가가 차를 태워서 데려다 줬어요. 편안하게 왔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 편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이에요. 이응의 받침이 평안.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편해지는, 그게 안식이 되는 겁니다. 누가 차를 태워줘서 편하게 왔을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평안 아니에요. 그럼 편한 거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안식을 바라보는 생각, 관점,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으로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건 편안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도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연결돼야 되죠. 그걸 영원한 안식이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삶,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안식을 생각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성도들과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살피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인터넷상에 갑론을박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펜션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가족이 펜션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안식하기 위하여 갔겠죠. 편안하게 쉬면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 가고 난 다음에 펜션 주인이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정신 나간 손놈들, 손님을 비난하는 말이랍니다. 이 손놈이라는 말이. 정신 나간 손놈들, 폭탄을 터뜨렸나. 이제 그 손님이 떠나고 난 자리를 보고서 하는 얘기예요.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 펜션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행을 하시면서 리조트나 펜션이나 여러 곳을 아마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 자기가 썼던 것을 정리하고 나가죠. 그게 또한 예의고 그게 또 규칙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들어간 그 장소에 보니까요, 성인 4명과 아이 2명으로 구성된 두 가족이 객실을 사용했는데
몸만 빠져나갔고 처참한 상태의 객실이었다. 보니까 객실 내부와 테라스 바베큐장은 소주병과 종이컵, 각종 음식물 쓰레기들로 빼곡했어. 내가 보니까 빼곡했고 사용한 이불도 정리가 안 됐고 심지어는 담배꽁초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담배 버리는데 버려야 되겠죠. 그게 막 이제 방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안식 맞아요? 지금 안식을 누리다 간 거예요? 그 두 가족이 거기에 펜션에 와서 안식을 누리다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마음이 불편했겠죠. 주인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펜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손님에게 내놓았죠. 그리고 그 값을 지불받으면서 자신 또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서 안식에 쉼을 얻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손님은 돈을 지불하면서 안식을 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받으면서 주인은 자신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두 주인과 손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됐어요. 안식을 계산해서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속에서 보였다. 주인은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꾼 환경만큼 그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것으로 나도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손님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내가 여기에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러다가 편안하게 쉬다가 간다. 그런데 결과는 보니까 주인도 불편해졌고 그것을 본 손님도 내가 호텔에 간다면은 누가 치우고 가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됐어요. 양쪽 다 불편한 마음이 됐어요. 안식 맞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예요. 신앙인은 안식이 은혜의 방식이에요. 지금 비신앙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펜션 같은 데 가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식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안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일종의 파괴지요. 그게 파괴가 일어난 거죠. 지금 환경적인 파괴. 환경을 망가뜨린 거죠. 내가 쉬고 가서 다음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그런 것은 안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그걸로 안식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식은 공유하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는 누리고 당신은 제공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고, 이거 안식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도록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고 우리는 받기만 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걸 파괴해도 이걸 망가뜨려도 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버려도 내 마음 내가 편하면 되지. 내 마음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했을 때 자녀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그것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보고 어때요? 좋다. 어머니가 보고 어때요? 좋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다르게 자녀들이 난폭함으로 그것을 파괴해버려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파괴해버려요. 아버지가 누리라고 만들어주신 환경을 파괴해버려요. 그렇고 나서 좋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어떠냔 말이야. 화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이에요. 그게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고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뜻대로 해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도 된다. 그거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악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라는 거. 사람을 죽이겠다 이것도 악한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해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에도 불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신앙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좀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세요. 자, 이 부분이 불신앙을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것으로 착각해요. 불신앙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될 내용인데 불신앙은 불복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거는 불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안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약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믿음이 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강도가 약한 것을, 순종하는 강도가 약한 것을 갖다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강도가 약한 거예요.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다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강하면 걸어갈 것을 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약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은 어떠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불복종은.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인이에요, 교인.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함으로 불신앙을 나타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느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요, 안식 없는 곳에서 안식 있는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믿음인데, 자,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진 준비됐나요? 사진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그 가나안 여정을 이렇게 쭉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람세스,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주했던 그 중심, 그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센이 그 밑에 보이지요,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번 있는데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이렇게 물음표 있는 그 부분에 보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홍해 바다 건너죠. 자, 이것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럼 요리로만 갈 수 있을까? 아니, 2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꽃 있는 요곳을 갖다가 옆으로 비껴서 가면요, 홍해 안 가도 돼요. 홍해 따라 안 가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숫꽃 있는 2번 있는 곳을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지고 내려가면은요, 홍해를 안 건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홍해 안 건너도 되는 곳을 갖다가 홍해를 건너서 통과하게 만드셨을까?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좁아 보이지, 이거 바다예요, 바다. 바다니까 엄청 넓잖아요. 거기에 지금 물이 차서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배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난리가 났잖아요. 뒤에는 적군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찌할 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점을 왜 통과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찬 채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떨쳐버리고 주인 되어 보겠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피해서 가도 되는 곳을 갖다가 굳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홍해를 앞에 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왜냐하면은요, 그들 앞에 벌써 나타났던 것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또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 앞에 딱 멈춰서 홍해 앞을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네. 그런데 우리는 건널 수 없어.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몰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딴 거 무엇으로 어떻게 인간이 가진 어떤 수단 방법 온갖 것 다 동원해가지고 그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됐을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라. 오늘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고 가르칩니다.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라. 믿고 좀 바라봐라. 그랬더니 홍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믿음의 홍해 훈련으로부터 광야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홍해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는지 우리가 이 창세기 부분들을 이 출애굽기 부분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물벽입니다. 벽이 이렇게 세멘트를 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물벽에 물이 지금 거대한 물벽이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 옆으로 갈라져서 서 있는 거예요.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 뭐 하고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거 합쳐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벽이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에 그대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벽 밑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물벽.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갈라져가지고 아이고 괜찮구나가 아니라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없는데, 지금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믿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세상 안 바라봅니다. 조건 안 바라봅니다. 상황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여기를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걸으면서 그 홍해를 건넜거든요. 홍해를 건너니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또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홍해를 건너서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야지. 그러면서 그거 보고 가는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이리로 와, 이스라엘 백성 이리로 와, 그리고 인도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와, 그리로 가자.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딴 곳 바라보면 안 돼요. 딴 곳 바라보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서 딴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든지, 아니면 다른 족속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 잘 돼서 다른 곳에 들어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든지, 또다시 비참해지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죽든지 비참해지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갔더니 홍해도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를 받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왔잖아요. 아까 전에 사진 그림에서 보니까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이 일이에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신앙으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었대요. 왜 울었냐? 이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 그 가나안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보고 정탐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다시 노예가 되고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는 게 더 낫겠네요. 살아서나 죽는 것보다 더 낫겠네. 죽는 것이 더 낫겠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데? 안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종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인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 믿겠다. 안 믿겠다는 거야. 자, 이제 이 생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자.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들어가면 종으로라도 산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한 지휘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배제하는 거야. 모세 필요 없어. 우리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정탐꾼 12 중에 2명이잖아요. 이 2명이 10대 2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가슴을 치면서 설명하는 거야. 그곳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울 정도의 눈으로 보일 만큼 그런 곳이니까 거기가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야.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나오는 땅이야. 그러니까 그런 강한 자들이 있는 것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믿고 나가자. 안 듣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이 드디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러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치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신다? 아니, 하나님 화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화도 내셔요.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멸망도,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에 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길을 여셨잖아요. 가나안의 길을 여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불복종하자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말자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분노의 결정을 가져온다고 16절이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 가나안은 좋은 곳이 아니야. 우리를 죽이는 곳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저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 여기에 광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나를 안 믿으니까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야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 멸절시켜버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서 새 족속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냈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참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성인된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간다. 20세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들은, 그들은 자기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건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으니까 그들은 20세 이상이라도 들어간다. 그러나 믿지 않는 곳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맛봅니다. 단번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시차를 두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불복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죄가 되면은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눈 감지 않으신다고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니까 그게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 내 아버지가 안 믿어지면 누가 믿어지냐고요. 나의 아버지가 안 믿어지면 누구를 믿을 수 있냐고요. 세상에 누구를 믿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안 믿어지는데, 내 어머니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나도 내 딸이 나를 못 믿겠다 그러면 난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정말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주인 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땅,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믿음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못 믿겠다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결단 안 하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나 못 믿겠어요. 안 따르는 거예요.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불복종의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다시 재확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부분을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95편입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표현하는 전능의 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만유의 주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5절이에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8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가 내가 교인이다, 지금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고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9절이에요. 이게 참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일으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물 하나 못 마신다고, 물이 없다고 지금 또다시 원망하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시험해보자, 조사해보자. 여러분, 시험, 조사라는 단어가 어떤 데 적당한 것 같아요? 내가 못 믿겠다,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거 범인에게 쓰는 말이에요. 범인. 형사들이 범인을 향해서, 범인의 말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조사해봐야 돼, 시험해봐야 돼, 테스트해봐야 돼. 이 말 저 말 다 테스트해봐요. 그러고서 이게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조사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지, 나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시험해보겠다, 내가 조사해보겠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 이 못된 마음,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조사해보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1절이에요. 11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불신앙인데, 불복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사관이 되어버린 신앙인들, 교인들, 신앙인이라 그러면 믿으니까 신앙인이라는 표현하지 말고요, 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조사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시험해버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지,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아멘하고 나아가야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데, 좋고 평안하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못 믿겠대요. 하나님은 언제 내게 안식 주셨냐? 하나님은 언제 내게 평안을 주셨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해 보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신앙인에게 죄를 지어서 조사를 받는 범죄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에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행복을 표현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언제 그런 얘기예요? 언제야 그렇게 되냐? 어느 세월에?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고 말해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은 없다예요. 여러분, 이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식은 사라져요. 무슨 하나님께서 그냥 다 평안을,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고 다 구원받게 만들죠. 온 세상 사람 다 가나안같이 만들어서 그냥 그 속에 있게 만들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의미,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말고. 그런데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듯이, 아니,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유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면 그 끝에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헤맸지만 그 끝은 어디이다? 가나안이다. 안식의 땅이다. 거기에서는 종의 환난이 없습니다. 종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여러분. 왜 못 쓰죠?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가야 되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는 것 없어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자기의 시간을, 계획을 따라서 내가 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은 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누구의 의지예요? 주인의 의지예요. 주인이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런 내 의지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주인 되는 땅으로.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리하게 살피시고 다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 은혜의 방법, 안식이랍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애굽에 돌아가자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가서 다시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영원한 안식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땅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 하시고요, 그것을 다 누리는 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아버지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을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아버지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서구문학교의 성도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는 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